20년 만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은 본문이라고 꼽는 부분이 바로 이 44장과 45장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녹여들어 나타나는지, 물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제목에는 2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2년입니다. 자, 요셉이 언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몇 살에? 17.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7살입니다. 17살. 자,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 30살. 그러니까 이제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대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만약에 다음 해부터 이제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요셉은 풍년이 끝나면 37살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두 번째 만난 때가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7에다가 2 더하면 39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자, 몇 살에 팔렸어요? 17세, 그리고 39, 22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세월이 약이 아닙니까? 22년 정도 지났으면 다 잊고 다 용서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요셉이 당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살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만 나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 때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일을 당했으면 좀 상처가 덜할 텐데, 가까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렸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대해서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는 때가 30이었으니까 30살이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은 종살이를 해야 됐고 노예살이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가가지고 감옥에서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17부터 30, 인생에 있어서 정말 황금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때의 1년은 노년기에 몇 년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시기를 형들 때문에 다 날려보내고 나는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원통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요셉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 일이,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망각이라는 뜻이, 망각, 잊어버린 망각.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난 세월 좀 잊었으면 좋겠다.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받고 내가 쓰라렸던 그 지난 세월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다 날려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장자를 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요셉에게 있었던 그 원한과 쓰라림은 깊었던 거예요. 22년 동안 해묵은 이 원한 관계에서 과연 정말 해소될 수 있을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정말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22년 전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편안히 서로 대화하거나 인사조차 할 수 없는,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짜증나고 막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점점 미워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안고 울면서 대화하는 그런 화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아닙니까? 저는 이 5월 마지막 주인 이 가정의 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화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가? 자,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통이에요. 공통. 누가 절해야 된다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은잔의 시험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건이에요. 은잔의 시험. 자, 이제 도저히 내 아들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섰어요. 원하던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양식을 가득 배낭에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냐민도 아무런 상함 없이 그냥 왔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헐레벌떡 누가 추격해 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보낸 그 신하가 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잔이 없어졌는데 그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의 형들이 펄쩍 뜨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4장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절도나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나는 절대로 이렇게 과장을 해요. 그래서 맹세도 잘하죠. 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거 했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은잔 훔친 게 절도인데 무슨 사형까지 해당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과장해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많죠. 어떤 거 내기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 손에 장을 치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맹세를 할 만하게 너희는 옳은 인간들이 없다. 그리고 맹세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너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있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자질이 부족하다, 믿을 수가 없다, 나만 손해본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피차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무슨 용서와 화해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애들이 이제 크니까 점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제가 이제 식탁으로 불러냈습니다. 차를 한잔 하자라고 하고 이제 불러냈어요. 그리고 대화 좀 하자, 대화. 우리 대화가 필요해, 대화 좀 하자라고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말고 식구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요즘에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래서 건이가, 제 아들 건이가 이제 중2는 아니고 중3이 됐는데 아이들은 그 남자아이들 좀 늦는지 중3에 대해서 사춘기가 더 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한 7번, 8번 정도 부르면 한 번 대답할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정 다 배제하고, 야, 너 씹는 거냐 아니면 진짜 안 들려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 대답 잘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잘 싸우는 우리 아영에게 토스를 했습니다. 야,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건이는 저렇게 자기가 대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팩폭을 날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엊그제도 엄마가 밤에 방에서 큰 소리로 불렀는데 내가 세봐도 최소한 6번은 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다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건이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주제를 이제 대상을 아영이로 바꿔서 너는 요즘에 뭐가 불만이니? 그랬더니 아영이가 대뜸 하는 말이 얘가 나를 누나 취급을 안 하잖아. 나를 누나 대우를 1도 안 하잖아 하면서 막 시키치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건이가 이제는 내 차례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도 엄마한테 엄마 대접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대상자만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웃는 겁니다. 우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누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동생은 나를 그렇게 전혀 보고 있지 않더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딱 떼는 순간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이미 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쳤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에게 허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에서 어떤 한 대사가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대사에 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분노는 너무 정당해. 너무너무 정당한 이 분노를 매번 꾹 눌러야 되는 게 고역이야.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나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분노는 너무너무 정당해서 근데 참을 내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분노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분노는 정당해요. 그러나 실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동물 보호한다고 동물 학대되는 이 동물 이렇게 버려둬서는 되겠냐라고 하면서 막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하는 사람, 정작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온난화, 지구환경 걱정하면서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고 연설을 하고 SNS에 올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빼박 증거가 나온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서 없어진 이 총리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현행범이죠. 증거가 현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다시 끌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루를 딱 열어서 큰 이제 형인 베냐민이 아니고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째 이 베냐민까지 자루를 딱 열었는데 다 없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은잔이 나오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은잔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울고불고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생에 대해서 무정하게 매정하게 팔아넘기면서 그 상인들로 받았던 은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잔을 보니 22년 전에 자신들이 잘못한 그 동생에 대해서 잘못한 은전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기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잔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사형죄를 이야기했다면 자기들이 22년 전에 동생에 대해서 한 짓, 인신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전혀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화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해가 할 수 없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화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요셉의 입장에 있는 사람, 특별히 피해를 심각하게 당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핵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그동안에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냈는지, 흘린 눈물이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런 반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 4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도 계속 거듭해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화해는 더더군다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지 못하고 그 대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나만 불쌍한 것 같고 자기 연민이 몰려오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보상받을 수 없는 내 삶,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회한에 가득 차고 계속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한참해 보이고 내 눈에는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란 말은 무의미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삶을, 우리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20년 전에도 훨씬 그 전에 이 온 땅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이것을 준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은 그냥 그저 도구가 되어서 나를 넘겨준 것이고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수많은 갈 곳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바로의 근위대장,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나를 파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나는 그때 너무 억울했지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성추행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흉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삼으시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 거예요. 거기는 바로의 그 죄수들만 오니까, 높은 고위직들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은 막 찾아다니면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 다 몰려든 그런 고위직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정보와 최신 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고급 정보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억울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특급 최고의 리더십 양성소였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물론 목사님,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뭐 그 현장에 그렇게 감옥에 있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요셉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상황은 감정대로 정반대로 흘러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멋지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과는 정반대로 내 삶은 흘러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은 정반대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캐치하려고, 믿고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숨 부지하려고 이제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을 더 괴롭게 만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정권 잡았으니까 여당이라면 시므이는 야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계속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실권당하고 죽고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너 그 사필 규정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게 정적 제거하고 그 일을 했으니까 너 마땅하게 그런 일을 지금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저주했습니다.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막 그러면서 계속 저주했어요. 돌 던지면서.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만 봤으면 그냥 간단하게 제거하는 것 간단했습니다. 옆에 무장한 그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낸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와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서 있는 나에 대해서 원한 관계를 가진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저 말을 하지 못하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달게 듣겠다. 내가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냅둬라, 놔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배후에서
그 사람만 보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을.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를 그쪽으로 이제 땡겼다고 하죠. 보통 이렇게 부른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가.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역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학은 졸업을 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를 받던지 아니면 강도사 인허를 받던지 그때 이제 보통 많이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여기서 뭐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에 어느 날 그냥 다 사임하라는 겁니다. 모든 교육자 다 사임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린 거죠.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선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제 친구가 어디 추천해줘가지고 거기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가게 된 데가 어디였냐면 이제 곧 개척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 교회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한 게 그 당시에 수지사랑의 교회, 지금의 더사랑의 교회로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고 훈련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동탄 지역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제가 잘리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만 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총리 될 때 이미 다 알았죠. 이미 9년 전에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이미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형제를 딱 보는데 이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딜레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알긴 다 알죠. 이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이 자신을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까놓고 들어가면 옳고 그름, 지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마음이 이제 상하거나 삐지잖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것 같죠? 실제로 사랑할 것 같죠? 때때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감정이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얼어붙어 있고 말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녹아야 되고 그것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유다의 말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 요셉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 지었던 것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말은 베냐민을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있고 베냐민에게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대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새삼 강하게 느낍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야곱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31절도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요셉은 20몇 년 전에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죽는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이렇게, 유다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22년 전과 완전 딴판 아닙니까? 22년 전에는 팔려가면서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막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팔고 뒤도 돌아보지 않던 그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요셉이 뭘 느끼는 거예요? 야, 형들이 내가 어려움이 당하면 저렇게 반응을 하는 형들로 바뀌었구나. 형들이 이제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얼어붙어서 화해를 할 수 없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깡깡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 내릴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 마음에 쌓인 것들이 풀어질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녹아져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표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그 마음이 녹아지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의 말, 특별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란 말에서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자주자주 얘기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자주자주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나누어지면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옳은데요,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우리는 어떤 운명입니까? 마지막 날 요셉 앞에 끌려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은잔이 발견돼서 자 봐라, 이것이 너의 죄다 라고 까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죄의 담보가 되어주실수록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리를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담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고,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저 사람 앞에 자존심 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화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화해하기에 힘써야 돼요. 때 되면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겠지. 그게 아니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인 잘못이든 금전적인 손해든 내가 그것이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없다라고 그냥 다 기록을 말소하는 거죠. 그게 용서입니다. 화해는 뭔지 아세요? 화해는 거기 플러스 그거로 끝나고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없던 일로 해. 그런데 이제 다시 얼굴 보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해는 그게 아니라 용서에다가 더해서 그 다음에 관계 회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용서했는데 화해까지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나 관심 갖지 않겠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교제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우리도 똑같이. 용서는 했어요. 나 얼굴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에요.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넘어 화해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십시오. 환경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